대화가 대립으로 폭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악용된 이 지식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화가 대립으로 폭발하는 이유가 뭘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대화가 왜 안 될까라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지식의 열쇠 전혀 사용이 안 된다는 거,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의 통제 수단, 지식이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들어가고 못 나고를 결정해 버리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이제 지식을 통해서 상대편을 매장하는 인격 자체를 아주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진행이 됩니다. 53절과 54절을 보면 이제 이 율법 학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대화 속에서 어떻게 비인격화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석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거 막 거석에 달려들어서, 아니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왜 거석에 달려들까요? 그럼 막 따져서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뭐 하려 그래요? 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 그래요? 책잡고자 한다. 이렇게 그래서 노리고 있더라. 이거 대화가 아니라 전쟁이죠, 이게. 전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종교 지도자의 위선의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진리 탐구에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상대편을 제거하는 흉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가둬버리는, 죄인으로 묶어버리는 자물쇠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과거나 지금이나 도대체 왜 이 지식의 문제가 이렇게 서로에게 삶의 기회를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으로 폭발하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 통제의 위험성입니다. 지식이 통제 수단이 될 때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 현대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필터 버블. 자, 한번 52절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라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많이 아는 지식, 이거를 뛰어넘어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 자체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이해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접근권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지식의 열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이 열쇠라는 것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22장 22절에도 보면 이 열쇠의 문제가 나온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열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 지식의 문제는 누가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냐에 따라서 세상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 해석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권이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율법 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지 않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딱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식이 굉장히 무서운 이제 흉기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문제가 단순히 무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곡된 지식, 그리고 통제된 지식, 독점된 지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처럼 지금 누구나 갖고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죠? 양피지나 또 뭐 파피루스 이런 데 이제 두루마리 성경으로 돼 있죠. 이거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놓여 있으면은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말씀을 펴서 예배 시간에 읽어주고 또 율법 학자들이 해석을 해주면 일반인들은 어때요? 그거를 듣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저라는 그 학자가 지금 로마 그리스 시대 팔레스틴에 이 독해력,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인에게 거의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식민지를 먹고 살기도 바쁜데 글을 뭐 읽고 뭐 해석하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해력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잖아요. 한글 때문에 누구나 다 그냥 성경을 읽고 그렇지만 성경도 가지기 힘들었지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인들은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읽고 해석해 주는 대로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해석관이 종교의 권위가 되고 사회적인 권력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제 예수님 당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백성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면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 야, 너 잘못 가르쳤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니네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입구를 막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보를 잘못 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니네들이 아주 하나님 나라를 다 문을 닫아버렸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가 있고 접근권이 자기네들만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 고난을 가지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존경하게 하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 정죄의 장치로 쓴 거죠. 그리고 계층을 구별하는 장치로 쓰고 권력 유지의 장치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거 진리라는 지식을 갖다 모든 사람에다 활짝 열어버리십니다. 다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일부 엘리트 계층에게만 허용을 안 하시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면요, 각계각층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농부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는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거 이야기하죠,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어떤 농부가 갔다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은 농부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부에게는 어때요? 그물 비유 이야기하잖아요. 어부가 그물을 갖고 와서 다 분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또 뭐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에게는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가루섬 아래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상인에게는요, 밭에 가면 주인 보아. 어떤 사람이 밭에서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 하나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여기 앉아있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 쉽게 해줘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잖아요. 아까 여러분 윌리엄 틴데리는 뭐라 그랬어요? 에? 교황보다도 바깥한 아이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지식을 계급화해서는 안 돼요. 지식의 민주화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개방성. 우리는 누구나 다 진리를 알 수 있고, 시골 아낙네들 할머니들이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서기관들이 열쇠를 독점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유튜버들이나 어떤 특정 목회자가 진리를 독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필터 버블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나와 다른 생각에 막 어쩔 줄 모르고 내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 누구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준으로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다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천국의 열쇠예요. 지식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에게도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여유를 가지시고, 지식의 열쇠는 통제가 아니고 은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 열쇠는 참된 목적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누구나 다 인도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뢰성 파괴입니다. 상대편의 인격적인 존재 자체를 아주 말살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씁니다. 이걸 에코 챔버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53절과 54절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들이 질문을 할 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지금 겉으로 보면 질문이죠. 종교적인 토론과 같죠? 신학적인 논쟁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해하려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씀하시는가 듣고자 해요? 배우려는 질문입니까? 진리 앞에 자신을 열어두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딱 목적이 하나예요.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 때문에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대화의 목적이 너 의견이 이렇고 내 의견이 이러니까 어느 게 옳은가 한번 보자, 이게 비해서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듣는 게 아니에요. 저쪽 말은 듣기 싫어요. 증거가 있어도 싫어요. 왜요? 대화의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알고 내가 모르는 거 깨우치고 내 입장도 바꾸고 너의 입장도 바꾸고 서로 절충하고 타협하고 어떤 좋은 안을,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제거하고 죽이고 책잡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서로 믿지 못하도록 훈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 사회가요, 서로 믿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악마화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각계계층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불신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안 줘요. 그냥 흑백 논리예요. 저건 악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마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짐승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탄 나귀한테 얼들이 입을 눌리냐 그랬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정말 예수님이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대화가 안 돼요. 왜요?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악마화하는 데 있어요. 사탄화하는 데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53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따져 묻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위에서 나오는 말을 뭐예요?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뭐예요?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입증시켜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코챔버 문제는 우리 시대가 이렇다는 거죠. 질문이 질문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질문은 배우기 위한 통로, 진리를 알기 위한 통로여야 되는데 상대를 덫에 걸리게 하고 그를 제거하는 무기로 질문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파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에코챔버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그냥 뭐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냥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깨지고 국제적으로 하면 전쟁이 계속 발발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에코챔버의 무서운 감옥에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에코챔버는 이렇게 말해요. 상대편을 악마화하죠. 상대의 신뢰를 무너뜨리죠. 자기 확신을 강화하죠. 반대 증거가 들어와도 더 자신들의 입장만 강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정반대죠. 원수까지 품지요. 불신을 사랑으로 뚫어나갑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비움으로 나갑니다. 상대를 정죄하기보다 자기 몸을 희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착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들 존재 자체를 악마화하지 않죠. 그죠? 그냥 그들이 정보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깨달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지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왜 상대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바꿔놓지 않을까요? 가끔가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한번 내 입장이라면 생각해봐.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이런 위치에 있다면 어떻겠어? 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노출시켜서 얼마나 죄인지 악마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의 논리를 무너뜨려 주세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코챔버는 신뢰를 파괴하고 십자가는 신뢰를 회복하고 에코챔버는 상대를 폐기하지만 십자가는 원수를 위해 내가 죽는 겁니다. 나만 옳다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죄의 렌즈를 내려놔야 돼요. 더 이상 사탄의 하수인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바로 적으로 악마화하지 마세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도 정말 이 사탄의 선악에서 벗어만 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접한다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원수가 동역자가 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불신이 가득한 인간 사회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그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랑한 제자들 다 배신하고 떠나갈 때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십자가로 신뢰의 새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죄를 사하는 사건만이 아니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복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둘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참된 지식의 열쇠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열쇠인가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너희가 가졌다고 이제 율법 교사들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열쇠를 예수님은 옮겨주십니다. 누구에게 옮길까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경험하는 이 지식의 열쇠를 특권 지식 계층에게 독점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의 열쇠 자체를 옮겨주십니다. 서기관에게서, 율법자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옮겨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냐 할 때 내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실수하고 범죄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여 떠나갈 그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지식의 열쇠를 지닌 게 아니에요. 성격도 급하고 자주 실수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열쇠는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내가 훌륭해서 내가 많이 알아서 복음의 열쇠를 지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열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혹시 사람들이 또 교황 베드로 뭐 이렇게 할까봐 모든 교회에게 줘버려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일이 있고 마태복음 18장 8절에 가면 이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8장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교회에게 이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그죠? 누구에게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실수가 없는 완벽한 의인의 전문가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집단이 아니라 실패하는 어부들,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공동체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굴면 안 돼요. 중세교회처럼 교황처럼 굴면 안 돼요. 그죠? 누구나 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읽고 누구에게나 서로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각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우리가 서로 배우려고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이 제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면모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전문 지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주는 면이 있고요. 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도 해요. 아멘?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오늘 참으로 자유케 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고 정말 복음의 진리로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나가 되고 화목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